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신적인 신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가정의 신의 일족으로서 입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가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존재와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게 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한지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와 타락 이후로 잃어버린 이 신성을, 우리 인간이 창조된 이 존재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세상은 경쟁과 차별의 논리로 나의 가치를 외적인 성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처한 조건과 환경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우월의식과 열등감 사이를 오가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악과 비참이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존재의 가치를 규정하지도 않고 흔들 수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부당한 대접들, 적대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리거나 나의 가치를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속하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나의 신분이 있고 나의 거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소속된 나의 준거 집단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입양된 수많은 성도들, 이 사람들, 이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이 속에 속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속적인 세상, 이 불의하고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까요? 26절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필요한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의를 대신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닙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의를 다 행한 너무나도 값지고 거룩한 고귀한 존재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또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머물러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언가 노력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신분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은 정당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참된 가치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생명 자체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또 부모가 어린 시절 우리를 양육하고 뒷바라지해 준 것 또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서 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양육한 데에 여러 부족함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이라도 나를 보살펴 준 것 자체가 부모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대가 없는 호의였으며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밖에 우리가 누리는 이 건강과 재능과 성격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수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값없이 주어진 것들입니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형성하는 진정으로 본질적인 것들은 모두 나의 노력과 무관하게 값없이 주어진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도록 하여 주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이 참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안정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 만큼 나에게 주어진 이 신적인 신분,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되었다는 이 신분을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리는 기쁨을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은 신자들을 죄악에 빠뜨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울타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결코 다다를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지킴으로써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율법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사랑의 거룩의 열매로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우리가 그 정신을 어떻게 구현하면서 살아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서 책임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하여서 단지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으로 그 계명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 사람들의 생명력을 왕성하게 할 것인가? 이 땅 가운데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이 생명의 원리가 온전하게 구현되도록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 구체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실천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구체적인 계명 하나하나를 어떠한 상황에든지 지켜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대접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이 말씀의 정신을 스스로 깨달아서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자율적인 판단의 권한을 위임하여 주십니다. 성숙한 어른으로 대접해 주시고 왕으로 스스로 판단하면서 내게 맡겨진 그 영역을 통치할 수 있도록 권한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리는 이 큰 기쁨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됩니다.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나타난 남성 중심적인 표현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린다고 하여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기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부족한 기도와 예배를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받아들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예배를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그 온전한 제사인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예배로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가려고 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는 부족과 결핍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 있고
잘못된 판단이 있고 또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탐심과 자기 주장이 우리의 선한 행동 가운데 여전히 교묘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한 행동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그 모든 부족하고 연약한 순종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받아들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결함은 다 눈 감아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공로는 훨씬 더 크고 온전한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또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고쳐주셔서 참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옷 입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집니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면서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리는 세 번째 유익은 교회와 하나됨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교회에는 서로 다른 성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그 밖에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 도저히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모두가 영적인 형제 자매들입니다.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함께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들 가운데 일시적인 갈등과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자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 가운데 도저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을 주님의 거룩함으로 점점 더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성숙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의 그 부끄러움과 연약함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점점 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한 존재로 하나됨을 이룰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교회의 하나됨, 또 우리 가정과 신자들의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누리는 마지막 유익은 천국을 상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할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유한한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은 나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 신성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이 땅에서의 고통과 죄와
비참을 끝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겪는 고통,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먼저 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친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다시 만날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긴 그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들어갈 때에 그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다시 만날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누리던 그 모든 불완전한 지위들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자유롭게 깨닫고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도 다툼과 분쟁을 그치고 참된 거룩의 하나된 교제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로 이 놀라운 지위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